사단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을 알고 있죠. 사단은 알고 있고 사단이 원하는 것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뭘 원하는지. 근데 진짜 원하는 것을 과연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단이 원하는 것, 그 속에 감춰준 진짜 사단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 사단이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믿는 자들도 사단이 뭘 원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진짜 원하는 거는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에게 어떻게 보면 속는 거죠. 속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그냥 제껴놓고 믿는 자들도 사단이 진짜 원하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속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단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언제 가능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면, 우리는 선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거 선한 거야. 그 정도로 우리는 그냥 그 정도밖에 모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지극히 선한 거. 그렇죠? 이게 뭔 뜻이죠? 우리 눈에 보일 때 이게 악하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선한 게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극히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별력, 힘이거든요. 그렇죠? 힘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내 눈을 이렇게 동공을 흐리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왔다 갔다 하는 동공을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힘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분별력. 그 힘은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주시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성령께 의탁한 이유는 이거거든요. 성령께서만 뭘 주실 수 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능.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힘이 나에게 쌓여지는 만큼,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 바닥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무릎, 허리, 어깨, 어떤 사람은 그 힘에 의해서 완전히 잠기는, 그렇죠? 그 힘의 양에 따라서 분별력은 비례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지극히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악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만큼 지극히 악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사단이 진짜 원하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부딪히는 대로 그냥 바쁘게 살아가죠. 근데 진짜 그 속에서 사단이 숨겨놓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겁니다. 뭘 뺏어가려고 하냐면 이거를 뺏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예배를 뺏어가는 게 사단의 진짜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예배하고 결부시키지 않잖아요. 맞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났어. 근데 그걸 실제로 여러분은 경배, 예배하고 결부시키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이미 사단의 목적에 걸려든 겁니다. 맞잖아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만사가 다 귀찮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옆에서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꼭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 하면은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 더 화나죠. 만사가 귀찮은데 예배 안 들어오죠. 솔직히 귀에 안 들어오죠. 그게 사단의 진짜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은 이거라니까요. 예배 경배. 시편 1편 다 외우시죠? 시편 1편 다 외우시죠? 네. 네. 자, 우리 김옥찬 원도님이 자신있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신있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사단이 원하는 것들이 시편 1편에 보면은 나옵니다.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눈이 열리는 만큼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단이 원하는 것. 악인을 통한 꾀. 그렇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 악인의 꾀. 그렇죠? 이 꾀를 붙잡으라는 거죠. 악인의 꾀가 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꾀,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이걸 가지고 시험했거든요. 응? 너 배고프지? 배고프지? 응? 돌덩이 있으니까 당장에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악한 놈이 그렇죠? 꾀를 부린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결국은 말로 말씀을 놓치게 만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에 사람이 계속 떡을 먹는 짓들을 우선순위로 할까요? 그건 다 악한 놈의 꾀에서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그 꾀에 속아가지고 육신이 전부라고 다 속아가지고 결국 육신의 것을 쫓아다니면서 살잖아요. 악한 자의 꾀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자꾸 사람이 뭔가 뒷주머니를 차려고 하고 그렇죠? 자꾸 뭔가 모아놓으려고 하고 재산을 불리려고 하고 그렇죠? 다 갖고 가지도 못할 텐데 그렇죠? 실컷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고 그런 미련한 짓들을 왜 하냐고요. 결국 악한 놈의 꾀에서 나오는 말에 속아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건데 이거는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 그렇죠? 근데 이건 낮은 수준에 다 걸려있죠, 사람들. 그만큼 사람들의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초등 수준의 시험 문제에 다 걸려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난 아니야.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좀 서지 않고, 맞죠? 네. 죄인의 길. 그렇죠? 이 죄인의 길이 뭔데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동기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길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길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내가 내 중심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죠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길을 만들어 볼 그렇죠 그게 죄잖아요. 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준 거, 내가 만든 거. 그렇죠?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죄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시험이잖아요. 사단이 예수님께 준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야 뛰어내려.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네 머리가 뭐 다리가 뭐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받쳐준다면서 실제 그렇게 되는지 확인 좀 해보자. 뛰어내려. 이게 두 번째 시험. 약간 수준이 높죠. 이 두 번째 시험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다니까요. 수준이 좀 높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이게 어떤 시험인지도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런 상황이 왔어. 잘 보세요. 내가 왜 이 상황을 만드는 줄 아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사단이 나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스스로가 교만해져가지고 내 계획을, 내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남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떨어지지 않으려고, 망가지지 않으려고, 다치지 않으려고 그때 비로소 말씀 붙잡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 붙잡잖아요. 잘못된 길을 내가 선택했는데 잘못된 길을 가면 당연히 잘못된 결과가 오는 게 맞잖아요. 잘못된 길은 내가 갔는데 잘못된 결과를 내가 피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말씀 이용해 먹잖아요. 아닌가요? 좀 수준이 높죠? 두 번째 시험이라니까요. 죄인의 길. 이거 분별하셔야지. 분별 못한다니까요. 수준 높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단이 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정도도 분별을 못하지만 진짜 분별 못하는 거. 세 번째. 뭐죠?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맞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자리예요. 자리. 결국은 자리. 사단이 왜 사단이 됐죠? 결국은 이 자리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렇죠. 나를 높이리라.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가 탐난 거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경배를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단이 원하는 그 궁극적인 진짜 원하는 거는 결국은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시험.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사단이 예수님과 쇼부를 보려고 하죠. 타협을 보려고 하잖아요. 야, 지금 너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놨어. 온 천하 만국이 다 보이지. 이것들 나에게 허락됐어 지금. 사단이 분명히 얘기해요. 자기 게 아니라 자기한테 허락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자기한테 넘어온 거죠. 그렇죠? 원래 자기 거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창세기 3장의 그놈의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넘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넘어온 걸 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곳에서 나에게 경배를 해. 나에게 절을 해. 그럼 내가 이 온 천하 만국을 너한테 줄게 라고 하잖아요. 그게 세 번째 시험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뭐하라? 넌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넌 이 자리에 있을 놈이 아니야.
사단아 물러가. 떨어져 버려. 뭐 지옥에나 들어가. 예를 들면. 응? 이 지극히 높은 곳은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가. 이곳에서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그렇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이 자리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돼. 이 자리에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단이 원하는 건 우리에게 별일이 다 생기죠. 그럼 별일이 다 생기면서 우리는 뭘 놓치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놓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예배를 놓치게 돼요.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바쁜 일 생기죠? 급한 일 생기죠? 아픈 일 생기죠? 위기 생기죠? 문제 생기죠? 사건 생기죠? 잘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그 속에 계속 말려들어 빠져들어 흘러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배를 놓치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보게 돼요. 그게 사단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사건을 가장 지극히 선한, 그렇죠? 그 속에서 깔끔하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지저분한, 더러운, 그렇죠? 진흙탕에서 내 자신을 깔끔하게 분리시켜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순간에 예배를 붙잡는 거예요. 그 즉시 예배를 회복하시면 돼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공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의 실제 현장 속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들 사단의 이 진짜 최고 수준의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 즉시 다 차단시키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그것만 회복하시면은 무너집니다. 사단 그렇죠? 왜? 그게 지극히 선한 거거든요. 진짜 예배만큼 지극히 선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맞잖아요. 예배 자체가 거룩인데.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 모든 문제의 답은 예배로 그냥 다 통일시키면 돼요. 그렇죠?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데요? 예배 회복하라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 이게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경배 받으시도록 그거 회복할 수 있는 연결 고리로 길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경배를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다 예배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전 확실하게 이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셔. 영이라는 말 뜻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사단의 시험들을 테스트들을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셔. 그렇죠?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분별하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을 분별해요. 맞잖아요. 영은 영을 분별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붙잡게 돼버리면은 이 사단의 모든 시험 다 무력화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나 만사가 귀찮아 힘들어. 나 진짜 그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니까 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그 사단에게 100% 속은 겁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예배를 놓쳐야지만 사단이 예배를 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단 입장에서 그게 예배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반대라니까요. 빛이 없는 만큼 어둠이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붙잡으시고요. 어찌됐든 모든 문제의 답은 다
예배를 통해서 얻으셔야 됩니다. 실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여러분 한 명을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냥 나는 뭐 있으나 마나니 아니면 나는 여기 굳이 없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분명히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될 단어는 이겁니다. 대표.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표로 지금 불러주셨고 대표로 앉혀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표의 대표.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정의 대표이고 여러분 가문의 대표이고 여러분 지역에서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 대표성의 원리를 놓쳤기 때문에 예배 빠져도 돼. 경배 말씀 놓쳐도 돼. 자꾸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대표성의 원리를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대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렘넌트잖아요. 맞잖아요.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가 대표잖아요. 살아남은 자. 그렇죠? 다윗, 골리앗 어떻게 보세요? 왜 두 사람이 싸운 줄 아세요?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블레셋 대표고 너희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대표 한 명 보내. 라고 했죠. 대표들끼리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들끼리 싸워서 이기면 다 이긴 걸로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골리앗이 자꾸 충동질 한 거잖아요. 대표 나오라고 하니까 40일 동안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한 명도 못 나갔잖아요. 40일 지나고 나서 다윗이 아빠 심부름 왔다가 그 말을 듣잖아요. 다윗이 대표로 나가잖아요. 대표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목을 뱉잖아요. 이겼잖아요. 대표성의 원리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사단이 인간을 장악했죠? 대표가 졌거든요. 네, 인간의 대표가 아담 하와잖아요. 그 대표들이 몰락해버리니까 후손들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표라는 부분을 엄청 중요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자권에 대한 제도를 주셨죠. 장자에 대한 제도를 주신 거잖아요. 장자.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애굽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면서 첫 번째 제안만 해도 힘든데, 그렇죠? 머리가 뒤통수가 땡기는데 그걸 10번째까지 늘려가면서 갈수록 재앙이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럼 10가지의 재앙까지 애굽에 퍼부으면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했냐면 그 이유가 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장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적으로 붙잡고 있는 장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가 저렇게 개고생하는데 하나님을 가만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대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오셔야죠.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좀 오버됐나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 지역 다 무너져. 그 정도의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거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분명하지가 않죠. 정신을 못 차리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앉혀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표로 앉아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이 살면 다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다니까요. 내가 진짜 주 예수를 정확하게 믿어버리면 네 가정이 산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걸 놓치고 있잖아요. 대표성이 원리. 제대로 앉아서 제대로 말씀 붙잡으시고 나는 대표로 왔어.
그래서 국가 간도 대표들끼리 가서 협정하고 조약 맺고 그럼 거기에 그대로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를 잘 뽑으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은 게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어두움의 대표가 우리를 비추고. 네. 베드로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한 그렇죠. 맞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대표성의 원리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빛의 대표라니까요. 그럼 너희는 빛이야.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다 대표적인 말들이잖아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면은 웬만해선 여러분들 나태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해시에서 대표로 오신 분, 저희 주문진에서 대표로 오신 분, 예를 들면 우리 호남동에서 대표로 오시고, 그렇죠? 다 교동에서 대표로 오시고, 우리 송정동에서 대표로 오시고,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앉아 계셔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여기에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다 아는데 왜 실질적으로 모르냐 이거죠.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잖아요. 뭘 모르고 있죠?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이만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실제 예수님이 백부장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예화를 수없이 많이 들었으면서도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이만한 믿음을 원하셔야죠. 이만한 믿음을 원하셔야죠. 그렇죠? 누가복음 7장 잠깐 볼까요?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소문을 듣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죠.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대신 구하죠. 예수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 두 가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다? 교회를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어요. 그렇죠?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 회당을 지어줄 만큼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회당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가시죠.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함께 가세요. 사람들은 뭘 원하죠?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뭐 손을 만져주시길 아니면 뭔가 광선을 쫙 쬐어주시길 그렇죠? 아니면 뭔가 신비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걸 예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원하면은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내 사랑하는 종에게 와서 그렇죠? 뭔가 얼굴을 쓰다듬거나 뭐 아니면 만져주거나 안수기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손을 잡아서 일으키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은근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믿음이 다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죠? 6절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분명히 얘기하죠.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건 백부장이 봤을 때 수고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수고케 하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 몰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왜 자꾸 예수님 수고하게 만들고 살아가요? 좀 다르죠. 그게 말하잖아요.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이 말부터가 이 백부장은 뭔가 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믿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영접하고 싶죠. 집에 모셔드리고 싶죠. 근데 그것마저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나는 주님을 영접할 자격도 없고 주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싫어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의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거 섞이지 않고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오직 뭐 하나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씀.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7절.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요? 그냥 말씀만 하사.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발견하길 원하는 믿음은 말씀만 하사. 내가 너한테 가는 것도 사실은 안 가도 되거든요. 맞잖아요. 왜 손을 이렇게 얹어줘야 돼요? 안 얹어줘도 되거든요. 맞죠? 왜 전기가 통해야 돼요? 안 통해도 되거든요. 진짜 말씀만 하사. 근데 우리는 순수하게 이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 붙잡는다고 하면서 자꾸 말씀에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익히 여기저기서 그냥 다 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근데 진짜 다른 거 섞지 않고 너 내가 오는 것도 거절해? 너가 가는 것도 거절해? 근데 나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소통할 겁니다. 말씀으로만. 실질적으로 말씀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말씀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방인 중에 있었다니까요.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와 다르게 아직 불신자 중에 있지만 진짜 이렇게 말씀 제대로 붙잡고 말씀으로만 소통하는 기로 예비된 자들이 또 있겠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면 대박이죠. 이렇게 진짜. 그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왜냐하면 말씀의 맛을 봤잖아요. 어떤 맛?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고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어. 실제 여러분이 진짜 다른 거 다 차단시키고 오직 말씀으로, 진짜 오직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왕들 파라오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름들이. 근데 실제 모세 홍해국 때 있었던 파라오, 바로왕. 이 바로왕이 어떻게 죽었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막 조사를 하죠. 근데 실제 이제 미라가 이제 있거든요, 그 박물관에. 근데 이제 그 모세 시대 때 살았던 그 홍해가 열릴 때, 그렇죠? 많은 애굽의 군인들이 거기에 수장됐잖아요. 근데 의견이 좀 분분하죠. 파라오는 같이 홍해에 빠져서 숨졌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살아남았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그 파라오의 이제 그 미라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조사한 결과가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파라오 미라의 염분이 가득히 묻은 상태로 뭐 있다는 거죠. 뭔 뜻이죠? 물에 잠겨서 익사했다는 뭐 그런 것들을 반증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그 파라오 왕이 그 홍해에 빠져서, 예를 들면, 근데 실제로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에 따르는 애굽의 군인들을 홍해 물속에 수장시켰으며라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인들만 수장된 게 아니라 바로 왕도 수장시켰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어찌됐든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4명의 또 파라오들이 뒤를 잇게 되잖아요. 이제 그 4명의 파라오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불리냐? 2단 왕들로 불려요. 2단이 뭐죠? 2단. 예. 정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죽고 나서 4명의 뒤를 이은 왕들이 2단 왕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2단이죠? 지금까지 애굽이 섬겼던 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신들이 바로 10가지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다신을 섬겨서 다신교. 여러 가지 신들, 그렇죠. 개구리도 섬기고, 파리, 메뚜기, 예를 들면, 그렇죠? 나일강의 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10가지 신들을 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백성들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에게 재앙을 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10가지 신들이, 예를 들면 그 신들이 누구한테 진 거죠? 하나님께 진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결과 바로왕도 죽고 다 죽고, 그렇죠? 완전 애굽이 몰락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4명의 왕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섬겼던 다신교 안 믿을 거야. 우리는 그냥 태양신 믿을 거야. 태양신. 그렇죠. 네. 태양신 섬기다가 4명 죽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왕이 람세스 2세인가요? 됐을 때 그 왕이 다시 다신교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 4명의 왕들을 이름을 지워버리죠. 역사에서. 왜? 이 다신교 전통을 따르지 않고 태양신 섬겼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하신 거잖아요. 역사에도 나오거든요. 결론 보시죠.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지를 보셔야죠.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신 이유는 바로왕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 백성을 보내라고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안 보내고 버팅기니까 계속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심판을 하잖아요. 장자는 장자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없으면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결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없애버리는 거죠. 근본과 단절되어 근본이 없는 상태에서 바벨탑처럼 세워져가는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을 끊으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근본 떠나서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본들, 그렇죠? 결국은 다 끊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근본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시작이야. 그렇죠?
잘못된 시작을 하도록 만든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 잘못된 시작을 하게 만든 모든 악한 것들을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이 다양한 우상 신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심판은 넘어갑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영원한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만들어라. 그대로 하셔야죠. 그걸 기념하는 날을 여러분에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기념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시기도 시간이고, 맞죠? 무시기도 시간이고, 집중기도 시간이고, 호흡기도 시간이고, 그게 여러분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사단의 최고 수준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배와 결부시켜서 답을 내십시오. 그럼 진짜 틀림없습니다. 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예배 시간을 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수준 높은 악한 계획들을 모조리 다 결박시키고 파할 수 있도록 지극히 선한 복음의 말씀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